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상 7원 중에 제5 내가 목마르다 28절에 나오죠.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조금만 땀만 흘려도 얼마나 갈증이 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땀 조금 흘려도 갈증이라서 목이 팍 말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를 상상을 해볼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어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고 되었다고 기록을 해요. 근데 누가 이 세상의 역사상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이 있을까? 땀이 얼마나 힘을 주고 온 마음을 했으면은 땀이 핏방울이 됐다니 모세 열반들이 다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땀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를 쓰고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시편 22편 14절에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밀랍이 뭐예요? 밀랍이냐? 이렇게 딱딱한 그런 거 있잖아요.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녹아져 내리는 것 스스로 이걸 밀랍이라고 말하죠. 밀랍에서 내 속에서 녹아졌다고 말해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술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갈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오늘 28절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갈증은 이미 잡히기 전부터 목이 마르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예루살렘을 봐도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유대인들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완전히 정신은 딴 데가 있고 이런 모든 영적 상태를 보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슴이 탔다는 얘기죠. 목이 타도록.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니까 이때만 목마른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목마름은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었죠. 하나님이 죽어가는 지옥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세상의 영혼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백성이 되고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는 그걸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목마름이 시작됐고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죽어가는 죽어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될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근데 그들을 바라보고 아직도 자기가 와 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제자들까지도 그 자리를, 큰 자리를, 옆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목이 마르라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정이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은 지금 오늘 금방 읽은 이 내용,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니까 오늘이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리고 막 하면서 피가 물가뼈가 다 쏟아지니까 지금 목이 마른 상태. 그 목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혼 육에 죄가 가득 차서 그것을 갚으려니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영육간의 모든 게 목마른 거죠. 우리 죄를 갚아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했죠. 이미 예수님의 갈증은 잡히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의 목마름이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철야기도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이었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그래서 모세의 혈관들이 다 실핏줄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땀이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 땀이 피가 가삭해서 같이 나 핏방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차례 그리고 또 6차례 신문을 잡혀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6차례 신문을 받으면서 받으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흘리시면서 흘린 땀.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게 아니라 기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어서.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 언덕을 십자가를 넘어지셨잖아요.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한 상태에 초치게 때리고 그러니까 기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서 갈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막 이제 맞아서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그 언덕을 기어서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피땀이 흘렀겠습니까?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는 물이 피가 되어서 흐르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육체적인 죄악을 속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죄의 갈증이에요. 내 육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지금 그 죄를 갚아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쓰면서 피를 온몸으로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일어나서 질 수 없으니까 온몸에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그러니까 그것을 온몸에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기어서 온몸으로 피투성이가 다 이게 기어서 올라가는 그것이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냐? 우리의 육체로 지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그날 그 피를 흘려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그게 바로 속죄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내 죄를 당신의 죄가 하나도 없고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죄를 갚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육으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속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갈증을 느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목마르시다는 거예요. 육으로 지은 왜 육체적으로 목마르냐?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이 몸뚱아리로 지은 이 모든 죄 이걸 갚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다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혈과 육으로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육신을 입고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인성은 사람 인자 사람의 모든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십자가를 져서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와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성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죄 없는 인간이 십자가를 져야 죄 있는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 혈과 육으로 지은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지은, 바로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와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지은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은 죄는 일단 바로 보세요. 이 육으로 지은 죄는 이 육으로, 죄 없는 육으로 해결해야 해결돼.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내가 육으로 심은 모든 것들은, 육으로 지은 이 모든 죄는 죄 없는 육이 와서, 몸뚱아리가 와서 그 죄를 갚아야 된다. 즉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낱낱이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모든 것들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하나하나를 온몸으로 다 그것을 갚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금요일은 우리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전부 몸뚱아리 주고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순간에 그걸 내가 육이 목마른 거는 지금 몸뚱아리로 지은 모든 우리 혈과 육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아내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물 한 방울 여기에서 있는 그 죄까지 다 지금 해결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이 와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즉 그 시간이라 그 시간.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이 육으로 지은 이 몸뚱아리로 지은 생각으로 감정으로 지은 이 죄만 지금 그 죄가 지금 육으로 지은 죄고 두 번째는 영으로 지은 죄까지. 예수님은 영까지도 목이 마르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혼으로 범하는 죄까지를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지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지은 모든 죄. 그러니까 죄도 영육으로 짓는 것이지 부부적으로 몸뚱아리만 짓는 게 아니야.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고 막 해가지고 전부 지금 그러잖아요. 이미 마귀에게 내 생각을 내 영을 뺏겨버린 거야. 생각을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조종한 대로 지금 내 몸뚱아리가 내 행동이 내 손과 발이 그 일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내 몸만 가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마귀의 조종을 받고 생각이 죄 짓고 싶은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을 들고 불순종하는 생각을 들고 마음을 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까지를 다 갚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의 죄가 있고 영혼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육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목마름, 인간들이 영혼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의 목마름을 다 느낀 거예요. 영육의 목마름.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한지.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그냥 맞아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낱낱이 예수님은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까지 낱낱이 갚으시려고 하나하나를 그 해결하는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고 계시다. 우리가 얼마나 속속들이 뼛속 빨리 들어와 속속들이 이 죄를 지었으면 세포 하나하나가 지은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그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또 십자가 위에서 그걸 다 지금 이루어내고 계신 거예요. 다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어서 와요. 그래서 바로 육신의 갈증은 생리적인 갈증이요. 예수님이 느끼는 영혼의 갈증은 바로 우리들의 사랑을 생수를 요구하시는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런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불순종은 하나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요구와 말에 응해요 안 해요? 그대로 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갈증을 느낀 것은 우리 인간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 갈증. 우리가 이쪽에서 막 사랑을 계속 주는 저쪽에서는 반응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걸 짝사랑이라고 말해.
짝상을 하면은 짝상하는 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때요? 늘 마음이 고통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갚아내면서 예수님은 갈증을 느낀 거예요. 사랑의 갈증. 나는 이렇게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 편에서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서 저들을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하는데 그 사랑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모든 죄에 싹인 그 고통을 다 느끼고 그것을 갚아가는데 정작 죄를 지은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불순종은요,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갈증을 느껴요.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기가. 그 갈증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이 뭐냐는 거예요. 둘이 좋아하는데 한쪽만 좋아하고 근데 그 짝사랑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영혼의 갈증, 육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것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장신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죄를 영육으로 지은 모든 죄를 갚아가면서도 예수님의 갈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해요. 근데요, 그분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금요일이 목요일이 바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영혼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죄를 없애는 그분의 명령 앞에 죄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 하말때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늘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하나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목마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가? 오늘 이 금요일, 목요일 날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몸이 그와 같이 목이 마르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길목에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외로운 분이에요. 십자가를 향하는 길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고 날마다 따라가서 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잡히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망가셨어요. 십자가의 거룩한 시간이 있기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던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막 하면서 얼마나 환영하던 사람들이 어느 틈에 마음이 그렇게 환영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막 양탄자처럼 깔아놓고 환영하던 그들이 왜 환영이냐면은 예수님이 오면 자기들이 복받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가 잡혔어. 그러니까 그래서
환영하던 그들이 어느 틈에 마음이 변해서 미움과 증오와 욕설을 주님께 막 퍼붓기 시작해. 원망과 불평을 퍼붓기 시작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던 하늘의 하나님마저 무심하듯 자신을 버려. 우리 알죠? 어제 했죠?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왜? 철저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은야 바로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1%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0.1% 상관이 죄가 있는 곳에 고개를 돌리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묵상하셔.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나에게 고개를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이게 돼야 돼. 민수기 그러잖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나를 돌렸던 고개를 돌리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광명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연장에 여호와의 빛이 임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두운 거, 가난한 거, 더러운 거, 죄들이 다 없어져요. 그때부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철저히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값을 갚은 죄인으로 있기에 하나님마저 당신의 아들을 외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1%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불신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인데 원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매를 드시는 거예요. 징계, 고난이라는 매, 징계라는 매로.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잖아요. 하는 것처럼 매를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망하고 마귀의 노리기가 되는 것보다 매를 때려서 돌이키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그 고통당하는 아들의 죽음을 외면해요. 그 죄값을 갚아야만 해결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외로움의 그 사랑의 갈증, 이 갈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내가 목마르다는 게 앞에가 다 빠져서 목이 갈증이 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에서 사랑을 외면당한 갈증.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에 대한 철저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를 외면하신 그 영혼의 갈증. 우리 사랑의 갈증이에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 아까 말이야, 제자들에게, 주변에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오히려 돌파매를 달고,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갈증. 아버지에 대한,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처절한 갈증. 그 상황 속에 놓였으니 목이 안 마를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영혼까지도, 육체도 목마르지만 영혼까지도 목마르셨다. 그러면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는 죄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는 죄인들의 입장에서 죄인들의 죄를 짓고 딱 잡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은 뭘까? 이 죄값을 빨리 치르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죄값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 영혼과 육체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그래서 늘 바깥 세상에 그립고 사랑이 그리운 그 목마름.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것을 그 입장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갈증을 느끼고 죄인들의 갈증을 느끼는 죄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모든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르면서 고통당하는 그 갈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바다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바다에 빠져서 수영을 못해서 점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그가 친히 바다에 빠져서 짠물을 먹고 모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헤엄을 치고 그를 살려내는 그 작업. 지금 그걸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배반을 자기를 지금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 제자의 죄값까지 다 지금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지금 바로 밑에서 자기에게 창을 찔러버리는 그 로마 병정 자기를 채찍을 갈구를 해서 자기 등을 완전히 살을 파버리는 그런 모든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받는 그들의 모든 죄까지 다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철저히 예수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배반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기 목숨으로 그들의 죄까지도 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짝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랑을 값없이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계속 값없이 계속 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 하면은 저쪽에서 뭐가 오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그냥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사람은 우리 마음이요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막 하고 뭔가를 막 헌신하고 뭔가를 막 전도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그래도 내가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늘 이런 뭔가 거래적인 방법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실은 엄밀히 복이 올 때는 뭐냐 그만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셔야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이니까 값없이 하니까 내가 함부로 한 게 아니라 값없이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이걸 하니까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더 온몸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할 것이라는 그 어떤 거래적인 관계로 하면은요. 내가 그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저쪽에서 받은 만큼 내가 갚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계속 주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값없이 주신 사랑. 우리는 그 값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작은 이 마음이 이것이.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죽겠는데 안 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나를 때린, 나를 가로찌른 그 사람의 죄를, 지옥 갈 죄를 갚고 있는데 그는 오히려 나한테 참을 겨누고 막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못을 막 대못을 받고 거기에 속옷까지 다 벗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는 도저히 너는 내가 못 견디는 내가 너 때문에 네 죄는 내가 못 갚겠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끝없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가페를 다 쏟으면서까지 그가 지은 모든 죄의 끝 뿌리가 탁 뽑혀서 없어질 때까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목마름. 뭔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뭔가 대답이 와야요. 재미가 져요. 근데 이쪽에서는 계속 저쪽에서는 잘 딴 데만 보고 있어. 그러면 어쩝니까?
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계속 예수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요구하셨듯이 예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정성으로 가득한 생수 한 그릇을 요구하시면서 생수를 무한히 값없이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걸 받아 마시면서요, 예수님은 너는 한 그릇을 줬지만 나는 네가 나를 만나면 계속적인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한 그릇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구한 것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물을 안 주면은 예수님이 그 샘에서 바가지가 없다고 물을 못 마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한 그릇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를 하고 계셔. 근데 돌들로도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말 안 들으면요, 저 굴러는 돌들로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일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목말라서가 아니라 그 한 그릇을 심게 하셔서 나의 목마름을 끊임없이 샘솟는 끊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 이거 대라 한 것은요, 그것을 받아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그것을 통해서 끝없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그걸 달라겠다고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려면 그냥 주지.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하고 하나님 그럼 먼저 줘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가 작은 나의 목마름 물 한 잔을 줬을 때 나는 너에게 끝없이 네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이 하기 싫고 하기 어렵다고 자꾸 미뤄요.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이유와 변명을 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없이 목마름.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끝없이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물 한 잔을 주면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줘.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십자가 위치에서 각자가 예수님처럼 내가 목마르다라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늘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도요, 목이 말라서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옛하고 갈급한 심령, 갈증을 느끼면서 갈증을 느낄 때 물을 어떻게 하든지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목이 쫙쫙 말이 안 나오고 입이 쫙쫙 붙어버리고 막 주름이 져가지고 그거 터져갈 때, 그렇게 목마를 때 갈증을 보세요. 막 온몸으로 갈증을 느껴서 그 물을 물을 한 방울이라도 적시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갈망하면 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게 있냐는 거죠. 이것.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각오를 해야 보혜사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영, 보혜사 성령, 우리를 기도를 도우세요. 그 성령, 기도의 영이 내게 와야 기도가 탁 터져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면서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보이사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의미는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요구하듯이 예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정성으로 가득한 생수를 요구하시면서 생수를 무한히 값없이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그 성령을 보면서 더 많은 끊임없이 네 인생의 사업장이고 직장이고 자녀들이고 네 가족과 목마름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 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오늘도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저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지만은 무정하게 물을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목마르다. 지금도 예수님은 영으로요, 우리에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세요.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이 무반응에 대해서 목마르게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목마르고 이런 것들이 깨달으시오. 이 목마름이 쓰라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오히려 물을 주라고 하니까 신 포도주를 줘요. 줘요. 목마르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시원한 생수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시원한 생수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좀 묵상 좀 해볼 수 있기를 나는 시원한 생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신포도주를 줬어요. 누구 하나 물 따라준 사람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요. 골고다로 향하는 도중에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줘요. 골고다에 막 도착했을 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줘요. 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쓴 것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 거절해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섞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 온 마음을 깨끗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네 마음 물 한 잔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목마르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애라는 것은 이제 창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홍어애 이러잖아요. 홍어 애구, 그는 홍어 창자를 애가 탄다는 건 창자가 탄다는 거예요. 창자. 예수의 목마르다는 말은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애타게 바라고 열망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과 평화예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고 늘 육체와 전쟁에 마귀가 늘 전쟁하고 있고 늘 말씀 앞에서 늘 전쟁하고 내가 순종 안 하고 싶은데 막 이거 전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천국이. 천국은 언제 임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물 한 잔을 신포도주가 아니라 섞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한마디 말해서 내 섞인 것들을 내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까지도 이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는데 아직 우리에게 천국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목말라요.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왜 목마르셨을까를 우리가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주님은 아픔과 고통과 고독의 잔을 참으셨어요. 철저히 외로움을 다 겪어내신 거예요. 그 외로움과 목마름을 견뎌내야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우리에게 사랑이 오니까.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래서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시면서 그 목마름을 견뎌내신 거예요. 내가 철저히 목말라야 저들이
저들 안에 사랑과 평화가 온다. 이걸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대속이에요. 대속. 마찬가지요. 내가 부모로서 철저히 주님 앞에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는 가문에는 사랑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로웠고 목마르지 그것을 참아내지 못했다는 이 땅과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평화는 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셨어요. 이루셨어요. 이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깊이 느끼셔야 돼요. 내가 누리는 사랑과 평화는요. 지금 내가 그리도 이루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외로움과 고독과 목마름을 견뎌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지금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그거 있잖아요.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래도 내가 잘했으니까 아니요.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늘 내게 건강이 그래도 내가 내 몸으로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누린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니 열심히 일했어도요 죗값을 치르느라고 그것을 내가 그걸 내가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남이 먹게 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남이 먹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내가 일부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죗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나머지 다 못 먹은 것은 내가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돈 번 것들이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예요. 그래서 새어나가는 것들이 없었죠. 구멍 뚫린 전대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전대는 장사꾼들이 여기다 허리에 딱 잡아요. 돈 주머니를 전대라고 해요. 이게 구멍 뚫어졌어요. 돈은 들어오는데 다 나가버려요. 나갈 때가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온 것이 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그래서 구멍 뚫린 전대들이 막아져야 돼. 다시 말해서 무너진 예배단이 무너진 삶의 예배나 이런 것들이 뚝이 막아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야.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기에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목마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하면은요 주님은 여전히 나 때문에 목마르요. 목마르니까 내 삶이 형통이 오지 않아요. 주님이 목마르니까 내 삶이 형통이 안 와요. 나를 보고 주님이 와 내가 너를 많이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너를 보니까 시원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한여름에 목마를 때 냉수 한 컵을 벌고 마신 것처럼 내가 목속이 시원해. 이게 돼야 돼. 나를 보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느끼실까를 생각해 보시오. 목마르다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여전히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요.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대로 내가 줄이고 그 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갚아내려고 내가 목말라. 그랬더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리가 배고픈 이유를 알겠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그것을 갚아내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걸 순종하느라고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줄일 거예요. 내 육체가 가난해져. 이 말은 뭐예요? 내 육체가 말하는 것들이 점점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가 육체의 배는 고라. 마귀에게 주는 밥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배는 무르게 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이 어마어마한 뜻이죠. 그럼 우리가 그 의에 주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예수가 있으면서 내가 점점 목말라 갈증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게 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할까? 이걸로 내가 지금 목말라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많이 마를수록 우리의 삶은 배불러지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목말라야 돼.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밤이고 낮이고 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내일 만나자. 그리고 약속을 딱 정해놨어. 그런데 사랑하면은 뭐요? 막 밤에도 보고 싶고 새벽에도 보고 싶고 눈만 뜨면 보고 싶고 꿈에도 나타나. 그러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가. 막 가고 싶고 막 전화를 하고 그때는 전화하고서 막 땀 넘어서 땀 다 흘러버리고 가버린다니까.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어 목마르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목말라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말르시. 그걸 내가 그 나라와 의에 목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 목숨을 목마른 이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를 만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목마른. 의를 행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주일 성수하고 싶고 교회 봉사하고 싶어 목마르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갈증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갈증이 해결돼야 하나님 편에서 시원해져야 우리의 삶이 풀려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나를 보고 목말라 있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말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시원하다. 와, 그래서 보세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럴 때 다윗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요. 근데 다윗이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이 갈증이 시작됐어요. 죄를 지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에 사건 사고 여러분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목마름이 다윗의 가정의 목마름이 와버려요. 환경 이해되시죠? 우리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목마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목마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마르다 그 말은 빨리 내 갈증을 해결해 주라. 빨리 내 목마름을 네가 해결해 주라. 네가 빨리 순종으로 해결해 주고 네가 지금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해결해 주고 해결해라. 그러면은 너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가 목마르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